할렐루야.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몰아쳤고 밤에는 어둠과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여정이죠.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고되고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성막이 세워진 날 성막 위에는 짙은 구름이 나타나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구름은 불 모양으로 변해서 성막을 덮었는데요.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성막 위에 덮인 구름의 모습으로, 또 밤이 되면 성막 위를 환하게 비추는 불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구름과 불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가 몰려드는 곳이죠. 하지만 한낮의 시간 동안 성막 위에 짙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구름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또 한밤에는 등불이자 모닥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스하게 비추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구름과 불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성막 위에 드리워진 구름과 불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겠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명령을 따라 혹은 명령을 지켜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무려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18절과 23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성경 속에서요,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2번만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구절은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따라 혹은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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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췄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날이면 짐을 싸서 부지런히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고, 구름이 다시 성막 위에 머물면 몇 날 며칠이고 그곳에 머물면서 기다렸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판단이나 자신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 판단력을 더 신뢰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운다면 결국 그 길이 막힐 때가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의 판단만으로 먼저 움직였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불이 떠올랐을 때 망설임 없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에도 즉시 한번 순종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록 나의 생각이나 내 뜻과는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한 순종의 연습, 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그 구름 기둥은 하루를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쩔 때는 1년 이상을 머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이동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구름 기둥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민감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그가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죠. 엘리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과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신호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